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의 8번째 말씀, 두 번째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자들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해에 따른 약속과 그리고 박해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한 그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이 위대한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박해라는 말이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을 얻어먹을 판국에 일부 교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작태들,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비도덕적인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언행,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여러가지 정부의 갈라치기, 선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기독교가 받는 박해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게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 성장의 중심에 어떤 교파가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중심에 장로교회를 두신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성장주의 일로에 있던 1960, 70년대 신학은 정말로 그만큼 뒷받침이 안 돼서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품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세계교회사에 마치 축소판을 보여주듯 성장과 쇠퇴 그리고 부패 또한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죠. 60, 70년대 대교주의 운동과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한국교회를 전반적으로 그 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한 후에 9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이제 교회 성장학이 신학교에 침투를 하면서 교회 안의 심리학과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들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었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에 입각한 경건한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 인간 중심의 체제로 뒤바뀌어 버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당수 현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박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시대, 특히 한국 교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정말로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들입니까? 아니면 스타입니까? 한없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입니까? 사실상 후자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과 맞서기 싫어 오히려 세상과 어울려서 장단 맞춰 춤을 추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세계적 사람이고 언어도 능통하고 내 인맥 안에는 왕도 있고 고위 관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났고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던 바울 사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탁월한 부흥사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렇게 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처럼 내가 공부했던 것들과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들을 열거했을까요? 아니면 체험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간증을 했을까요? 학벌과 지식을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야말로 두들겨 맞고 걷어차이고 두들겨 맞고 정말로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실 어필하고 싶지 않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도 나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에 있던 가시가 무엇인지는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난 너를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행실로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인맥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아직도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잘못된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깨트리는 모든 것, 나를 부수는 모든 것,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모든 것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서 내게는 정말로 아무런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없음을 알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사 세상과 맞서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할 만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면 교회답게 경건하고 소박하게 예배당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언제부터 예배당은 너무 화려하고 또한 교육관이 아닌 비전센터나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한없이 크게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중세시대 사악한 로마교의 첨탑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교만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만큼이나 교회도 명성에 집착합니다. 자기 교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만 목사입니다. 이것은 전도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겁니다. 그저 마케팅 전략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자, 여기서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8번째 복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해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게 박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욕과 핍박, 사실 좀 애매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정말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참 좌절하기가 쉽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그런 말이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칭찬을 듣지는 못할 망정 욕을 얻어먹고 내가 왜 조롱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과 동시에 열심은 식어지고 시무룩해지기가 쉽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체념하게 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그만 걸림돌과 장애물이라도 가로막으려 치면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탄식하며 얼굴이 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해오고 진짜 이간질을 당한 사람만 알 수 있죠.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안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도 가질 수도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팔복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때 빼놓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신데 라고 회의감 품어서도 안 되겠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태의 진전도 없을 때 마지막 희망도 무너지고 진짜로 좌절과 시리에 빠질 때 그럴 때 지낼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히 이런 고난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얼마나 하기 쉬운 말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이게 허탄한 말입니까? 세상에서 질리도록 내가 하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렵니다. 어려움에 처하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수욕과 박해를 좀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때리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 하나의 목숨에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이 밝히 증거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누구든지 죽이려 들 것입니다. 저는 분리주의자도 아니고 극단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개혁파 장로교회 목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성경에 있어서 신실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저는 일부러 순교를 구하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기괴한 짓입니다. 그러나 순교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칼을 들고 저항할 것이고 순교의 상황이 오게 되면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시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초지일관 진리를 지키시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배도와 불신앙이 정말 완전하게 활짝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때입니다. 느슨한 태도와 무사안일주의는 결국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타협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신앙의 정절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진리는 내 안에 숨쉬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현대적 사조에 휩쓸려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기독교가 취한 태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취한 태도에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교훈을 신앙 선배들로부터 얻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현재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성과 능력이 있던 바울 사도,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2번 나온다고 말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순종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복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겁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광야의 마른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의를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의로운 삶 때문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른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은 배나 복이 있습니다. 왜냐?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세상에서 혹독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 형제자매 부모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지만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면 나중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한 쪽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영광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순간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끼태야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만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8번째 복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복의 약속이 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복도 같은 약속으로 끝난다 했지요. 그 말은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이 세상이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서 희생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당신이요, 당신의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왕따가 되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말이 좋아 정말 하늘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가족은 지상 가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지상의 관계는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미리 지상 교회에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기꺼이 견딜 때 약속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약속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박해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소린가? 사람들이 내게 화살을 쏘고 나를 욕하고 내 등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는데 기뻐하란 말인가? 누군가 내게 신앙과 상관없이 조금만 상처를 줘도 용납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역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그냥 일반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죽겠는데 무슨 소리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은 얼마나 길게 지속됩니까? 영원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깁니까? 아니, 잠시 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상을 좋아하고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 아닌가? 영적 기복주의 아닌가?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고 현세 도피주의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참 대단한 오지랖이죠. 대단한 성자들 정말 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태도입니다. 상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 기복주의니 이기적이니 현세 도피주의니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물 좀 먹었다는 인간들이 좀 그래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면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만약 하늘의 상이 없다면 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도 않는 교회 밖의 사람 가운데 순전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인간극장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인간극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는 명예욕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이 순수한 도덕적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개기고 있는 거죠.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칸트같이 하나님 모르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자, 이것이 신존재에 대한 어떤 도덕론적 논증이라고 제가 신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8, 90년 전후예요. 그렇다면 그 몇십 년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영원에다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보장되는 뭐 보험을 팔러 나온 것도 아니고 대박주에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영원히 삽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할 때 크다는 말은 말 그대로 크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상은 세상의 상과는 다릅니다. 내가 받으려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거나 다른 사람을 제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며 또한 이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는 일부를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부패시킬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장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 여기 4장 8절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면류관도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이전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뭔 말인가? 이전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은 것이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그 양반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겪었으니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라 이 말인가? 라고 또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병상련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도 여러분을 박해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느냐? 너희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박해가 그 의문과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 했던 일들을 너희에게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내가 이제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면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도 않는 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일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과 같은 거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선배 신앙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듣는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과 현월TV 시청자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진리를 전하며 나의 진리대로 살면서 박해를 받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의로운 계보에 속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클라이막스죠. 박해는 우리가 의로운 계보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의로운 계보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박해를 받는 무리들입니다. 개혁파 장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 또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구원의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망의 닷줄이 하늘의 지성소에 매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박해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의 보증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심각하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어질 때 천국에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같은 대우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계보에도 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과 충돌합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냉담하고 온정이 없는 세상은 죄를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재빨리 반응하지 않는 온유함,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온유한 심령은 교만하고 호전적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분개하는 심령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의 강팍함과 잔인함에 대한 꾸짖음인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위선과 가식과 부패하는 대조되는 것이죠. 분쟁을 좋아하고 적대적인 세상은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에게 돌려진 찬사가 바로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진리가 울려 퍼집니까? 우리는 팔복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부자, 교만한 자, 경박한 자, 흉포한 자, 배부른 자, 교활한 자, 호전적인 자, 세상 왕들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입니다. 줄인 자입니다.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며 이들이 그 나라의 시민인 증거가 바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에 속하였습니까? 아직입니까? 지금 즉시 그 나라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 시대의 팔복의 원리는 더 빛납니다. 이 역설, 이 위대한 역설은 더 빛납니다. 마지막 시대를 수놓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길이길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한 절 한 절을 외워왔던 팔복 전체를 이제는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들한테 첫 번째 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분이 한 명이 없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진리를 마음에 품어 살아간다면 이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입에서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